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의 선물을 발견하는 거야. 성경에 이미 있었는데 잘 모르던 걸 찾는 거야. 발견하셔서 그걸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누리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선물은 이 넥타이입니다. 어떻게 좋아 보이십니까? 네,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한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도 우리 며느리가 선물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선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큰 선물은 땅을 준다든가 또 혹은 집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큰 선물이죠. 근데 영국의 정치가였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적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친구에게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는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어머니가 자랑할 만한 아들이 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좋은 선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6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물을 주신 분이 우선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게만 주신 것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게 선물이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물을 줬으니까 제가 이거를 집에다가 우리 며느리가 사줬는데 집에다 처박아만 두면은 이걸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게 메고 오는 것 참 누리고 사는 복이죠. 그래서 복을 발견하고 복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분의 나라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확신한 것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보증까지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한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 산을 하나 주셨는데 가보니까 폭포도 있고 밭도 있고 거기에 논도 있고 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반쯤 죽은 거 아니고요,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을 받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순종하는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믿던 사람이, 무당이 오늘은 이번 달에 어디에 손이 있으니까 이사 가면 안 되고 가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그런 것부터 딱 자유로워지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야. 진노는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진노하면은 그거는 좀 큰 거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진노 뒤에는 형벌이 따라와요. 근데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것, 진노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사랑한 거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사랑한 것 아니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인데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닫는 순간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걸 깨닫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그 은혜가 유일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거 없어요. 헌금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로 받은 거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은 값을 주지 않고 받은 거야. 이걸 우리 며느리가 제게 선물을 했는데, 얼마 줬니? 30만 원이요. 그래, 내가 이거 30만 원을 줄게. 그러면 이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선물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근데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주었으니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요, 헌금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구원을 공짜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값을 내지 않았지만 누가 값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게 원문의 의미는 다 갚았다는 거야. 죄값을 예수님이 다 내신 거야. 이 넥타이 값을 저는 내지 않았지만 누가 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낸 거잖아요. 저는 공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값을 치르고 저는 이걸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는데, 그때 우리의 낮은 몸,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낮은 몸이에요. 이게 죽을 몸이에요. 마지막 날에 멸할 몸이에요.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날에 있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에다 장사한 사람들은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실화인데,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13살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13살에 혈우병이라는 병을 걸립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느라고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가 헌혈한 그 피를 모르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즈에 걸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우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슬프게 살지 않았어요.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지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혈우병 걸려가지고 수혈받 잘못해서 에이즈 걸린 학생이 그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위로했어요.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그때는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사장님도 와가지고 그렇게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위로했다고 그래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네, 뒤로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찾아와서 그렇게 선물 주고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언은 수혈받은 지 5년 뒤에 그만 병으로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내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던 걸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선물을 받았어요.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눠주는 게 더 좋겠어요? 나눠주는 게 좋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나눠주는 것, 이게 복음을 나누는 거야. 어제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박미영 권사님의 모친되는 오순세 어르신이 별세하셨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거 거시기 닭갈비 하시는 권사님 어머니거든요. 제가 그분을 참 안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밥 먹고 꼭 주방에 가서 어르신 손을 잡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셨어요. 늘 만날 때마다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좀 찾아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별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건 내가 예수님 믿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위로하냐, 위로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오순세 어르신이 박미영 권사님이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 가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프실 때 그 박미영 권사님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눈 감으면 천국이 갔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복을 받고 들어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어머니가 믿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도 축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구원 얻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 그날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 대신 텔레비 큰 거로 틀어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텔레비 큰 거 틀어놓고 어머니 옆에 앉히고, 엄마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하고, 제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거 다 따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참 잘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신 분이 주승우 집사요. 손 들어봐요. 주승우 집사. 저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집사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면회를 하고 나왔는데 의사들이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야. 내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우리 아버지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겠다 그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 말 따라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마음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거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러고 기도해 줬다는 거야. 근데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우리는 할 뿐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집사가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밭에 있는데 황금 옷을 입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승우야, 네가 나를 전도해줘서 나 여기 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머리에 뭘 좀 쓰셨더냐 그랬더니 머리에는 없더래요. 근데 왜 없냐면 머리는 상급이에요. 근데 바로 믿고 바로 죽었으니까 착한 일 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게 상급은 없었지만 구원은 받은 거예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길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올라간 것 아니고 올려주신 거야.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500여 형제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지 열흘쯤 지난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유대에 가서 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거기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니까 우리 사람을 보내서 저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니
가서 저들을 모아놓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선 안색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덧입힘을 받는 걸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가져왔어요. 그거 나한테도 좀 파쇼, 나도 좀 가르쳐줘 가지고 나도 내가 안수하면은 다 성령 받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줄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각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는 아마도 아람어로 설교했을 거예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야.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한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말하길,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길 구하고 지혜의 은사를 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통역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이 모든 은사를 한 성령이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은 다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었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은 받아야죠. 어디 가면 받겠습니까? 영화관에 가면 성령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면, 야구장에 가면 성령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면 성령 받겠어요? 교회 와야 합니다.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이런 대예배 때, 이런 낮예배 때, 대그룹 집회에서 성령 받는 일은 적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 받느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제가 한 4월 달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새로 부임한 부목사 성호영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하는 게 낫겠다 나보다. 그러고서 그에게 그가 하던 수요 예배를 제가 가져오고, 내가 수요 예배 대신할 테니까 네가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게 체력이 좋아요. 우선 덩치도 크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저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네가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호영 목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해갖고 찬양단 애들을 주로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그들 애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애들이 30명 돼요. 지금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수련하는 준비하는 날 저쪽
그 유아실에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날 애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애들은 어른 예배 와서 찬양도 잘 안 불러요. 걔네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야 주야 주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주여 절대 못합니다. 근데 애들이 주여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할 때보다 요즘에 교회 금요기도회의 그 소리가 제가 8 정도 했으면 얘네들은 9.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도 중고등부 청년부가 많이 늘었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번에 여름 집회하면서 애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요즘은 금요기도회에 90명에서 11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다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직분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사람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인데, 그 회막에서는 번제도 있고 속전제, 속죄제 등등의 제사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서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직분이 선물인데 그건 누가 받았느냐? 아론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많아요. 근데 아론의 후손 한 집안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받았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이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왕과 방불한, 왕과 권능이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이 뭐냐?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종교개혁자들, 1517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당시에 마틴 루터, 존 칼뱅 등등 수많은 쯔잉글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사장 중에서 뽑은 사람들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뭐하냐?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는 하나님이 와 계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몸에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7월 10일에는 이 옷에는 방울을 달아요. 소리가 나게, 움직이는, 살아있다는 걸 소리로 듣고 아는 거야.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스랍이 날개를 연하여 있는데 그 아래를 시은소라고,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양의 피를 쏟고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그게 1년짜리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1년짜리 속죄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에 지상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도 이것을 증언하고요, 마가도 증언하고요, 누가도 증언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 리빙 웨이, 영어로 리빙 웨이요. 그거를 생명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길이 열려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요,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라는 말은 배짱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속죄가 이루어진 거야. 피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으니까 눈 같은 이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은혜의 보좌가 지상에 있던 시운소인데 그게 세상 거 없어지고 하늘 성소가 열린 거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넣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가는 건데,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 이게 전도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한 사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그 선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만인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고유적인 직분을 주셨는데 교사로, 또 목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셨으니까 직분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4번, 5번, 6번, 3가지 더 있는데 1부 예배에서는 다 했어요. 근데 2부 예배에서 남았으니까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선물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선물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셨어요. 세상 어떤 거 주셨느냐? 지구 주셨어요. 저게 구글 어스로 어저께 저녁에 제가 캡처하는 거야. 진짜 지구예요. 저게 지구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셨냐? 태양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뭘 선물로 주셨냐? 태음, 달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 지도 보면은 가나안 땅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을 누리고 사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리고 사는 거야.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철원에 살다가 이제 양주에 와서 살다가 다시 포천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북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누리고 살라 야, 이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누리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누리고 사는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 누리고 살라 야. 이거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 야 누리고 살라 야.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슬프게 우울하게 꾸질꾸질하게 사지 마시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 받게 하셨고, 직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